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기반, 확실한 토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게 만드는 내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다시 말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확정된 것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 이야기에 저자 요한의 초점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저자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열 제자, 그리고 도마가 차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제자일 것입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일로 보냄을 받은 자들, 그들이 제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의 기록 목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맺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9절 말씀 여러분들 함께 읽기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29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말씀을 보니 안식 후 저녁 첫날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이 모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가운데 문을 닫았다가 아닌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그들이 모여 있었던 그 공간에 있는 창문이며 바깥문이며 중문이며 방문이며 모든 문이 닫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가득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그곳 가운데 있었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했던 곳에 누가 등장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근심과 걱정, 더 나아가 두려움의 순간들, 이것들을 차단하기 위해, 피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문들을 굳게 닫아놓은 자리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문들을 닫고 그 가운데 몸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곳, 그래도 그나마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곳, 내가 숨을 곳이라고 한다면 발각되지 않을 곳, 나를 찾아내지 못할 곳에 숨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문들을 2중, 3중 겹겹이 걸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곳은 그나마 내가 안심하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조금 더 과장하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생각하고 정한 숨을 곳, 그들이 문을 걸어 잠갔던 그들 가운데 이곳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그 곳일지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이 결코 있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숨을 곳에서, 그들이 잠글 수 있는 곳 가운데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잔뜩 웅크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히브리어는 샬롬이라 합니다. 평강을 단순히 번역하면 마음의 평안,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 정도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강의 의미,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평강의 의미는 훨씬 더 구조적인 개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평강, 샬롬, 에이레네, 먼저 첫째는 관계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됩니다.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상태가 다시금 연결됩니다. 이에 대한 핵심적인 중심 키워드는 화목입니다. 둘째로 이 샬롬, 에이렌의 평강의 원어, 존재의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깨짐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균형이 올바르게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닌 그 자체,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온전하게 되어짐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질서의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으로부터 질서가 세워집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안정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혼돈으로부터 질서, 두려움으로부터 안정, 다시 말해 이를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평강을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단절되어진, 끊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온전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질서가 회복되고 혼돈하였던 내가 질서를 향해, 두려움에 있던 내가 안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몇 겹이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발각되지 않을 장소라 여기며 가장 안전한 장소라 생각했던 그 골방이 있었으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였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겹이나 걸어 잠근 내가 안전하다 생각될 그 골방을 향해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후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합니다. 그렇게도 두려움에 떨었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기쁨을 느꼈듯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찾아오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목도할 때, 그것을 참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들에게 평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을 제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참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은 끝이 아닌 출발의 조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마주한 제자들, 더 이상 무덤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기쁨을 전할 자로서 주님께서 보내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에 대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증인의 역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라는 것,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성령으로부터 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성령으로는 능력받을 것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세요.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보냄을 받는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붙들며 나아가야 할 것,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품어야 할 것이 이와 같은 성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보내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며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임한 자가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믿음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문들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하필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도마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제자들 얼마나 흥분의 도가니였겠습니까? 제자들의 그곳에 있었던 현장감은 아마 감정은 극에 달했을 것이고, 그것은 흥분과 뜨거운 열기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도마를 향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밀폐된 이곳 가운데 벽을 뚫고 나타나시며 우리와 말씀을 나누시고 가셨다라는 그 말을, 그 이야기를 도마는 믿지 않으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고, 다 같이 나 지금 몰카하는 거 아니냐고. 결코 내가 내 손을 통하여 예수님 못자국을 만지지 않는다면, 결코 내 손을 통하여 예수님 옆구리에 난 그 구멍에 손을 넣지 않는다면 결코 믿을 수 없다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 또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가운데 역시나 동일하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예수님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도마에게도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그 자체로 그곳에 있는 모든 자, 특별히 도마에게도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참된 에이레네, 참된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이미 평강을 이루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와서 손 내밀어 봐. 도마야, 나에게 있는 이 못자국 만져봐도 돼. 내 옆구리에 난 이 구멍 손 넣어봐도 좋아.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만져봐도 되고 진짜 넣어봐도 돼. 나는 너가 믿음 없는 사람 아닌 믿음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는 것으로 인하여 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하여 너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예수님 도마를 향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위해, 여전히 의심 많은 나를 위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런 나를 향해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만져봐도 돼. 손 넣어봐도 돼. 그래서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십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는 도마의 그 믿음을 주님은 결코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심지 하나님 끄지 않으십니다. 점차 꺼져만 가는 그의 믿음,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끄지 않으십니다. 꺾지 않으시는 사랑, 끊지 않으시는 사랑, 밀어내지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도마와 같은 흔들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걱정이 아닌 평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로 은혜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본문 말씀 2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평강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줄 믿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능력의 삶을 살라고, 참된 제자의 삶,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너희가 누리며 살길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31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신성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역사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가득 이 땅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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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